예,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전도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헛되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 헛되다. 예,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헛되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왜 전도서에 그렇게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정말 내가 살아보니 헛되더라. 자기 자신만 그렇게 헛된 것을 많이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이 일을 보아도 저 일을 보아도 이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을 보아도 정말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허무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불현듯 문득 참 허무하다, 헛되다, 내가 하는 수고들이 정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또는 속담처럼 자주 하는 그런 말들 속에도 이런 그 인간 세상의 헛됨, 우리의 삶의 그 헛됨을 표현해 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말뚝에 물주기, 이런 표현도 있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또 소기에 경읽기. 전도서에서는 이런 헛된 것을 뭘로 표현하죠?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손으로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냥 헛손질을 하는, 여러분 가끔 집에서 파리나 모기를 잡기 위해서 헛손질 해보죠. 그래도 그거는 가끔 한 번씩 잡혀요. 잡히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을 잡으려고 헛손질을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세상 사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기 위해서 헛손질을 하는 것과 같아. 얼마나 세상 살이가 헛된 것을 많이 느꼈으면, 허무함을 많이 느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헛됨을 느끼는,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갖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헛되게 느껴지거나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들을 가져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적게 가졌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어쩌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보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2배면 2배의 행복, 3배면 3배의 행복, 4배면 4배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 많이 알아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들도 우리는 많이 받아보죠.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한 길을 달려왔는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때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어떤 기쁨, 행복,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반대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더 허무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무엇을 더 갖지 못해서, 더 많이 이루지 못해서 헛되게 느껴지거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 한 가지를 든다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많이 이룬 사람이에요. 제가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말하면 헛될 만도 하다, 허무할 만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보다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 라고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많이 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세상에 헛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크게 이룬 사람은 크게 이룬 대로, 작게 이룬 사람은 작게 이룬 대로 누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헛된 삶,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 터인데, 그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 터인데, 얼마나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상관없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 모든 것들이 헛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뭐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할 수 없다고 치고, 왜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룬 것도 누리지 못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과거에 얽매여서, 그리고 항상 미래에만 희망을 두고, 참 미래에 희망을 둔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미래의 희망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 말이 절대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미래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오늘이 포함된 미래여야 돼요. 오늘이 없는 미래는 거짓이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그런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오늘을 포기하면서, 오늘을 살지 않으면서 미래에 지나치게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악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뭐 내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탄은요, 어쩔 때는 너 천국 갈 사람 아니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너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지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이 뭐 희생한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오늘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는 오히려 뭐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내세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아니 마땅히 느끼고 누려야 될 그런 행복,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일만 바라보며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내일을 기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기약한다. 주로 이런 말을 언제 쓰죠? 오늘 뭔가 내 뜻대로 무엇이 잘 안 되었을 때, 아니 실패했을 때, 내일을 기약하자. 그렇죠? 오늘 실패하고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들을 하지 못했을 때 내일을 기약하자, 내일을 기대한다 라고 말하죠. 그런 식으로 내일을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식의 미래는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해요. 항상 미래에는 뭘 포함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포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자, 오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요,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내일, 모레, 혹은 1년 뒤, 2년 뒤 내게 주어질 무엇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사실 좀 불쌍한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돼.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이 시간은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이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기쁘고, 또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도 기쁘고 계속 기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한 번도 그 기쁨을 만나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해요. 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내일을 만나보신 분 있어요? 내일을 만나보신 분, 우리가 그렇게 내일, 미래 하지만 내일과 미래를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내일과 미래는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아요. 아니, 다가오는데 뭘로 다가와요? 오늘로 다가오죠. 오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많든지 적든지 오늘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오늘만 데리고 온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항상 오늘만 데리고 와요. 오늘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또 다른 오늘을 데려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 우리 인간들보다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은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에 끌려다니지도 말라.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러분 언제 또 이렇게 말합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언제 말해요? 오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이 기쁘지 못할 때, 오늘이 행복하지 못할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항상 좋아지는 것 아니죠. 항상 점점 더 잘 살아지는 것만 아니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가 분명 객관적으로 더 나은 그런 어제였고 오늘은 객관적으로 어제보다 못한, 그러나 그럼에도 어때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사실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순간에 얽매여서 지금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또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정말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더 불쌍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뭐 겨우 조금 살만하게 되었는데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삶도 아니고 또 앞으로의 기대만 가지고 사는 삶도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지금 내게 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나 지나치게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불교야 그래.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항상 과거와 연관시킵니다. 전생에 나와 무슨 원수가 져서,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뭐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이 있어서 항상 어떤 과거의 어떤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미래도 마찬가지. 기독교적인 문화의 바탕을 둔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뭐 미래에 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감사하며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잘 사나 못 사나,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지금도 오늘 누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저 미래만 바라보면서.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는 뭘 말하죠? 윤회를 말하죠. 더 나은 곳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 어떤 불교적인 사상에 바탕을 둔, 오늘 솔로몬의 표현을 빌리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을 기뻐하면서, 지금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실요, 내일에 대한 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일에 지나치게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라. 오늘을 기뻐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 만족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찾아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그 여러분의 많은 그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꼭 이 말은 아니더라도 좀 바꾸어 보면, 다른 것으로 표현해 보면 결국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결국은 그것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익을 보리라. 어떤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 매여 있는, 미래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 뭐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갖지 말라는 것 아니. 오늘이 없는 내일은 거짓이고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부모님들이 없으니까 항상 쌀을, 제가 쌀집에 가서 쌀을 사가지고 와. 그 쌀을 사서 거의 뭐 그렇게 5, 6년을 내가 이용하던 단골 쌀집이 있었어요. 쌀을 사다가. 참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쌀집 아저씨가 너무너무 부지런해. 뭐 언제 가더라도 항상 그 주변은 깨끗하고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분이. 그분이 자가용을 하나 샀어요. 요즘은 자가용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때는 정말 자가용이에요. 새까만 자가용을 멋진 자가용을 어느 날 쌀을 사러 갔더니 쌀집 앞에 탁 세워놓고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야, 진짜 저 사람이 열심히 살더니 진짜 돈을 많이 벌었구나. 저렇게 좋은 차를 사고. 그런데 차를 산 그날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인 줄 알고 잘못 밟아서 죽고 말았어요. 자, 이런 일은 뭐 참 안 된 일이지만 흔한 일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참 이제 정말 살만한데, 정말 저렇게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보다도 그 아내 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평생을 쌀집을 하면서 쌀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쌀집 한다고 쌀을 여러분 무슨 뭘 팔고 뭘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먹고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그동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평생 쌀집을 하면서도 쌀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어봤는데 라고 그 아내가 말하면서 울겠어요. 정말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것보다는 정말 내일을 기약해서 정말 더 말할 수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을 한 번도 살지 못한, 오늘 정말 즐길 수 있고 오늘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내일에 속은 거죠. 그 사람이 당한 일, 사고 난 일,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물론 잘못해서 그랬지만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알아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러면서도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곳에 가서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거늘 항상 미래에 관한 일들만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권면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생은 오늘 하루가 모여서 되는 것이, 평생 기쁘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기쁘게 살아야 돼. 평생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모세는 이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90편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하셔서 내 일생 전체가 기쁘고 즐겁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그냥 찡그리고 힘들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이 더 기뻐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하루 기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일생 전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령 아무리 피곤한 몸을 가지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참 내가 지금 피곤하긴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평생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살 수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조차도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아니 1년 뒤에나 2년 뒤에나 아니 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나 무엇을 받고 누리고 살기를 바란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미래는 있어요. 뭐 계획도 있어요. 소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앞에 저 남자와 저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없는 내일, 그것이 없는 미래는 의미가 없어요.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 물론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늘 내일에 끌려다니다가 평생을 지치다가 어느 날 일상을 떠나게 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든지 오늘 솔로몬이 했던 말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진정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면서 이 시간에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납니까? 오늘 하루가 거의 다 갔지만 오늘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일을 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좀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이 일은 꼭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일,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 오늘만이 나를 위한 시간이, 내일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일은 사탄의 시간이, 내일은 사탄의 날이. 과거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미래에도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이다라는 것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오늘은 내가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온전한 새날이다. 오늘은 나의 남은 일생 가운데 첫날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왜 나왔겠어요?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은 다 사실이죠.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에 어때요? 첫날이에요. 그날을 포기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오늘은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살았던, 여기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어때요?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이. 그럼 모두에게 똑같아요. 내가 70년, 80년, 90년 아니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가 좋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젊었을 때 내가 한 살만 젊었으면, 이런 말을 하면서 참 젊었을 때를 회상해. 그러나 그것도 어때요? 다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말이. 지금 설령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실패, 인생의 행복, 불행, 이 모든 것들은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또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많이 이루었느냐 적게 이루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 누릴 게 있어야 누리죠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것은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이나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기쁨이나 감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새로운 감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지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더 기쁜 내일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오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더 감사할 것이 풍성한 많은 내일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명령할 일이 아니. 기뻐할 일을 주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 기쁨이 새로운 기쁨을 만들고 그 감사가 새로운 감사, 더 풍성한 감사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며 살아갈 때 더 기쁜 내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풍성한 감사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했던 세 가지 복이 거기 다 나오고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부귀, 장수, 자녀의 복. 이거는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뭐 정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부귀와 장수와 자녀의 복은 누구라도 좋아하는 복이고 모두가 원하는 그런 복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가졌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모든 것을 갖는 데 있어서 어때요? 설령 남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있다면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언제 씁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 쓸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지금 찾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것이 내일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 내일이 되어야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등잔 밑이 어두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라는 그 말처럼 여러분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 더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말씀들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닉 부이지크라는 사람 아시죠? 다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두 팔도 없고 두 발도 없고 왼쪽 엉덩이에 그저 조그만 손가락 몇 개만한 그런 발만 달려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몸으로 수영도 하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뭐 온갖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강연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누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엉덩이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발가락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발, 그거 하나 인해서 얼마나 감사해. 이걸로 저는 방향도 바꾸고요, 수영하면서 이걸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못 가진 분이 여기 있나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닉 부이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할 때만 비로소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릴 때만 그것이 나에게 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 그 소파 방정환,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마치 집에 뭐 390환 당시 돈으로, 그렇게 적은 돈만은 아니었는데 돈이 390환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놔 하니까 그 돈을 꺼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뭐 얻을 것 얻었으니까 나가죠. 근데 방정환 선생님 그때 불러요. 어이 자네, 돈을 받고 그냥 가면 어떡하나? 감사하다고 말은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도둑이 고맙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경찰한테 도둑이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해, 이 밤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잡아보았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이 돈 어디서 났냐 했더니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훔쳤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돈이 이 사람이 당신 돈 훔쳐간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니 아까 자네 내 돈 가져가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가져가지 않았나? 맞습니다. 감사하다고 가져갔는데 뭘 훔친 건가? 내가 자네한테 준 거지. 그 사람 그냥 보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평생 종으로 하인으로 일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마치 그와 같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오늘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정말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억지로 그래 고맙소 라고 한 말까지도 자신을 살리는 일이 된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힘이, 능력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을 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오늘 맡긴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기서만 하고 끝나면 아마 어떤 수상적인 어떤 그런 말을 들은 그런 느낌이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정말 온전히 누리고 사는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누리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정으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섯 동안은 네가 마음껏 일하고 7일은 쉬어라. 그런데 그 7일도 쉬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항상 부족함에 쫓겨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날도 쉬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이날도 무언가를 해야 돼 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뭘까요? 11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가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해.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해. 그거 하면 모자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 누리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와 여섯 동안은 열심히 네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되 7일은 나를 위해서, 10의 9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되 10의 1은 내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한 잣대.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네가 아무리 장수하고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네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이 주신 자를 가지고 나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함께 다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더 주일을 주일로 하나님 주신 11조 생활을 더 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 보아야 되겠다. 마음에 한번 다짐해 보세요. 어쩌면 오늘 참 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뻔한 내용,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너무나도 기본적인 그런 지식, 생각, 그런 삶, 이것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뻔한 삶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뻔함, 정말 재미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너무나 기본적인,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길, 행복의 길, 만족의 길, 감사의 길이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여러분 모르는 것은 이 시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 그 일들을 오늘 행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많든 적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기쁨과 감사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쉬워서, 너무 기본적이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무시하며 살아가므로 오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감사나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함으로 우리의 일생 전체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